오늘 본문은 크게 두 단락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하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여 거처를 옮기는 것이며 또 하나는 유월절 규례에 대한 하나님의 명령에 관한 것입니다. 먼저 본문 37절을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이 라암셋을 떠나 숫곳에 이르니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 라암셋과 숫곳이라는 단어가 등장합니다. 라암셋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피와 땀으로 건설된 애굽의 화려한 도시였습니다. 반면에 라암셋을 떠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으로 진을 친 숫곳은 오두막집이라는 의미로 라암셋과는 대조되는 아주 초라한 집에 불과했습니다. 다시 말해 이스라엘 백성들은 화려한 도시 라암셋을 떠나 초라한 집 숫곳으로 삶의 자리를 변경한 것입니다. 화려한 도시에서의 삶에서 광야로의 이동은 그 자체로도 쉬운 일이 아니었지만 더더군다나 장정만 60만이요 여자와 아이를 합치면 200만 명은 좋게 되는 큰 민족이 한꺼번에 장소를 옮긴다는 것도 문제였습니다. 게다가 그들이 소유하던 엄청난 수의 가축들까지 이끌어야 했으니 그 길은 막막하고도 험난했을 수밖에 없습니다. 430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한 곳에 정착하여 살았던 사람들이 그곳을 떠나 아무런 연고도 아무런 정보도 없는 곳으로 무작정 길을 떠난다는 것은 이성적으로 말이 되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41절에서 그들을 여호와의 군대라고 부르셨습니다. 훈련 한번 받아보지 못하고 430년 동안 애굽에 살면서 애굽 사람처럼 생각하고 행동하다가 노예가 되어 비참한 삶을 살던 그들을 군대라고 부르십니다. 하나님은 현재의 그들의 상태에 집중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인해 다져지고 훈련되어질 장차 있을 거룩한 군대의 모습을 그리고 계셨던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항상 그들을 지키실 것을 약속하십니다. 이어서 43절부터 51절 말씀에서 하나님은 유월절에 대한 추가적인 규례를 지킬 것을 명하십니다. 특별히 이 본문은 유월절에 참여할 수 있는 이방인에 대한 자격에 대해서 나옵니다.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는 품꾼이나 종으로서 이스라엘 회중에 속한 이방인들이 있었습니다. 먼저 유월절 절기에 이방인 자격 여부를 말씀하신 것은 이스라엘 민족만이 구원의 대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처음부터 이방 민족들을 구원하실 것을 염두에 두고 계신 것입니다. 이스라엘을 선택하신 것은 그들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그들을 통해 만방을 주께로 돌아오게 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같은 이방인임에도 불구하고 유월절 절기에 참여할 수 있는 부류가 있고 그렇지 않은 부류가 있었습니다. 돈으로 산 종은 할례 후에 유월절 절기에 참여할 수 있었는데 반해 품꾼과 거류자는 유월절 절기에 참여할 수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종은 삭슬을 얻기 위해 일하지 않습니다. 종은 삭슬 받으려고 일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주인의 소유가 되었기에 일하는 것입니다. 주인이 그를 먹여주고 보호해주기에 그가 받을 삭시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주인의 소유가 된 것 자체가 그가 받는 삭시인 것입니다. 하지만 품꾼은 주인의 소유가 아닙니다. 그는 철저히 자신이 일한 것에 대해 사전에 계약된 값을 받으면 그만입니다. 품꾼은 자신이 받은 삭스에 대해 구태여 고맙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일에 대한 값을 계산할 뿐입니다. 우리 역시 한때는 하나님 앞에서 영적인 이방인이었습니다. 영적인 유월절, 즉 어린 양의 희생으로 인한 구원을 얻어 화려한 세상인 라암셋을 떠나 하나님이 계신 영적 숫곳으로 가는 여정 가운데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구원을 얻은 것에 우리가 기여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모든 것은 어린 양이신 예수님이 하신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일하는 것은 삭슬 받기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신 그 은혜에 감사하기 때문에 하는 것이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그 삭슬 받았습니다. 나를 위해 자신을 아낌없이 내어주신 그 사랑을 기억하며 내가 일한 것에 대한 노동의 값을 계산하지 않고 철저히 감사함과 기쁨으로 헌신과 봉사를 하시는 우리 모든 선생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